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0쪽에 있는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애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겠습니다. 먼저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장 5절 또 8절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고요. 5절 말씀,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원인과 결과까지도 다 나오죠. 그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8절 말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을 경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이고 그 망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 옛날 소돔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과 같이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될 것인데 남유다의 죄악은 그 소돔의 죄악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마치 원수가 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온 땅에 가득 차게 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심판의 불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4장 11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을 바벨론 소리를 빌었긴 했지만
그는 빌렸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3대 기득권 세력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각각 그것인데요. 왕은 여기서 빠져 있죠.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왕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죄악을 안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도 죄를 저질렀지만 정치 지도자들보다는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했을 때는 뭐 외교가 실패해서 그러네, 국력이 약해서 그러네, 국방력이 약해서 그러네 이런 식의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타락과 그 영적인 무너짐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이 바로 쓴다면 나라가 멸망하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도 제사장과 선지자들만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다 거짓을 말하면서 입으로만 평강하다 평강 샬롬 샬롬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평강이 그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도 그것이 없고 실질적으로도 그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평강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사람이 보통 이제 부끄러운 것을 할 때에는 조금 어딘가 이렇게 표시가 나기 마련인데 그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부끄러워 짓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다. 얼굴이 굉장히 얼굴 가죽이 두꺼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지난번에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서 예물로서 이렇게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뭐 메이드인 시바, 메이드인 시날 이런 곳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데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한다,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예배의 모양과 형식은 분명히 그들이 갖추고 많이 하고 있지만 예배의 의미와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지를 않았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조차 하지 않았고 얼굴색조차도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어떤 아주 완악한 그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느냐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와 남유다의 멸망의 당시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교회 내에서 매관매직이 아주 공공연하고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장립을 하게 되었을 때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가 임직을 하였을 때 교회에 항상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다른 후임 목사님에게 넘길 때에도 성도의 머릿수로 계산을 이렇게 해서 얼마를 이렇게 받아서 나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게 매관매직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대기업에서 세상의 대기업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남유다의 멸망 당시에 그 남유다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시편 108편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것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해주고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들을 나의 원수들을 짓밟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에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로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개와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믿음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멸망을 시키실 때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었고요. 이때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대표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미 멸망한 그 대표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가 죄악을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얕게 그렇게 생각날 때 버럭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깊이 생각하셨다는 것은 한 100번 정도는 참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00번에 한 번 꼴 정도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가지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멸망의 가운데 처하는 백성들의 고통의 모습을 보아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백성의 그 중간자적 입장에서 그 이쪽 저쪽의 고통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 에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자, 남유다의 멸망의 어떤 황폐해진 그 곳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과거 먼 옛날 있었던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 죄된 모습이 과연 없는가?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남유다,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애통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없고서는 우리 가운데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직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늘 나의 은혜인 것으로 또 나의 어떤 애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삼는 귀한 기회가 되고 그런 귀한 어떤 말씀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의 애가로 나의 것으로서만 받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